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소망하기를 바라시죠. God wants us to hope again.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인내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 속에서도 이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cherish,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고난이 인내를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내에 대해 언급하지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곧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고난은 인내를 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야고보서와 다르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저 인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더 궁극적이고 깊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음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엑스맨 영화에서 소망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인류의 힘, 곧 인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찰스 엑세이비어가 The Days of Future Past 영화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It's the greatest gift we have to bear their pain without breaking, and it's born from the most human power, hope.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은사는 그들의 고통을 깨지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인류적인 능력에서 태어난다. 소망이다. 우리는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매우 비극적이고 초라한 삶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살기로 지음받지 않았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류는 모두가 동일하게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만약 게임에서 공을 네트 안에 집어넣겠다는 소망이 없이 슛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카와이 레너드는 골을 넣겠다는 소망 때문에 4초밖에 남지 않은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체력과 힘과 집중력과 의지를 다해 포기하지 않고 슛을 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면 4초밖에 남지 않은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죠. 만약에 카와이 레너드가 이 4초밖에 남지 않은 순간에 슛을 넣겠다는 소망을 잃었다면 그가 NBA 챔피언십을 위해 노력한 모든 연습과 경기들은 아마 무의미한 낭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농구 선수가 골을 넣으려는 소망을 품고 게임을 하듯이 우리도 살면서 무엇인가에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할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이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류의 힘이라는 이 소망은 모두가 마찬가지로 품고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의 소망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는 농구 경기를 이기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화가는 그림을 완성하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가는 소망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한들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함과 공포로부터 진정 자유케 해줄 그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이 hopelessness이죠. I feel so hopeless.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rehabilitation 센터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망을 잃은 분들이 자신들의 중독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수많은 리헵 센터에서 사용하는 12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74%나 되는 리헵 센터들이 이 12단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The 12-Step Philosophy Pioneered by Alcoholics Anonymous. 중독을 극복하는 12단계. 1번 Admitting powerlessness over the addiction. 중독을 극복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Believing that a higher power in whatever form can help. 신적인 존재가 도와줄 수 있음을 믿는 것. 세 번째, Deciding to turn over to the higher power. 그 신적인 존재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 Deciding to turn control over to the higher power. 네 번째, taking a personal inventory.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 다섯 번째, admitting to the higher power oneself and another person the wrongs done. 그 신적인 존재와 나 자신과 남들에게 피해준 일들을 인정하는 것. 여섯 번째로, being ready to have the higher power correct any shortcomings in one's character. 그 신적인 존재가 나의 연약한 성품을 고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일곱 번째, asking the higher power to remove these shortcomings. 그 신적인 존재에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여덟 번째, making a list of wrongs done to others and being willing to make amends for those wrongs. 남들에게 잘못한 일들을 나열하고 그 일들에 대해 배상할 마음을 갖는 것. 아홉 번째, contacting those who have been hurt, unless doing so would harm the person. 자신 때문에 아파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연락하는 것. 열 번째, continuing to take personal inventory and admitting when one is wrong.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인정하는 것. 11번째, seeking enlightenment and connection with the higher power via prayer and meditation. 그 신적인 존재를 알아가고 관계를 갖기를 기도와 묵상으로 추구하는 것. 그리고 12번째, carrying the message of the 12 steps to others in need. 12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전해주는 것. 이 단계가 원래는 Alcoholics Anonymous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higher power, 신적인 존재가 원래는 다 God,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효과적인지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속적인 단체들도 쓰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higher power, 아무런 신적인 존재로 대체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화평함이 없이는 그 어두움과 중독을 벗어날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12단계를 보면서 결국 중독을 극복하는 테마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요한 해리가 중독에 대해 테톡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opposite of addiction is not sobriety. The opposite of addiction is connection. 중독의 반대말은 맨 정신 상태가 아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연결됨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곧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지 않을 때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의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이란 곧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연결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케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분과 화목, 곧 화평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러한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하나요? 5장 18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이웃과도 화평케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진정 화평하게 될 때 이웃과도 화평케 되는 직분을 이어받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과 우리와의 화목케 된 관계 가운데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 곧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고난과 소망 없는 어두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케 된 관계를 바라보며 붙잡고 유지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신케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죠. I believe the glory of God is the going public of His infinite worth. The public display of the infinite beauty and worth of God is what I mean by glory. So God's glory is the radiance of His holiness, the radiance of His manifold, infinitely worthy, valuable perfections.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무한하신 가치가 공개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름다우심과 가치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저는 영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심의 광채입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로 무한히 존귀하도록 소중한 완벽함의 광채입니다.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아름답고 즐거운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곧 그분의 모든 아름답고 존귀하신 성품이 공개화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glorified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칭의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소망합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Philippians 2:5 NIV에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우리가 imitate,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attitude,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음, 곧 고난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미리 아신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나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 왜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로 억지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들이 공개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고티스틱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공개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주신 고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난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또한 그 하나님을 공개화시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자신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자신이 보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들에게 비추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왜 아름다울까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벽한 성품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함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 공개화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우리가 즐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신 성품이 드러난 곳,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고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룰 수 없는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자주 언급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함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음을 겪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이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떠한 고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고난은 기쁨을 위해서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고난과 소망을 연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고난은 기쁨을 위해서 지는 것이지만 또한 고난은 소망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떠한 고난도 끊을 수 없는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고난을 극복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힘, the most human power,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전히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끊을 수 없는 소망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